새로운 반주자 오셨습니다. C 하나 둘 하나 둘. 네, 우리 찬송 배우겠습니다. 예, 우리 찬송 5장 불러보겠습니다.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더 불러봅시다. 찬송 2장 1절 불러보겠습니다. 찬송 3장 5절 불러보겠습니다. 영광
61장 4절 불러보겠습니다. 찬송 5장 1절 한 번만 더 불러보겠습니다. 주보 8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오후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헌금은 선교 목적입니다. 신정민 선교사님 외국인 근로자 선교회를 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27일 수요일까지 우리 SFC 수련회 경남 창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회 기념관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 이제 부활말부터 일제 시대까지 그 이제 역사를 보존하고 있는 기념관들을 방문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오가는 길이 좀 멉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 학교가 29일, 30일 양일간 예배당과 또 경주 월드에서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제 물놀이가 좀 있는데 안전하게 또 그 저녁에 또 그 성경을 읽고 또 이제 개인 어린 아이들이지만 성경을 읽고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배웁니다. 그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그 말씀 적용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 묵상은 한 주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규 성도님께서 그 아침에 그 매일 그 성경 올리고 계시니까 성경을 성경 이제 풀이한 것들을 좀 읽으시면서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고, 또 이를 통해서 또 기도 제목이 올라오며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후 두 번째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06편 47절 교송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베드로후서 1장 2절의 말씀으로 축복하시며 맞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성도들에게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송 61장 4절 5절로 경배 찬송 드리겠습니다. 달로 마음을
고백의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오늘은 니케아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유일하시고 전능하시며 천지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또 우리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온 세상의 만물에 앞서나셨고 참 하나님이시며 참 빛이시며 참 하나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셨으나 지으심을 받지 아니하셨으며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와 한 본체를 가지셨으며 모든 인간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시어서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는 고난을 당하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셨으며 장차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인데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사오며 그의 주 되심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과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의 교회를 믿사오며 죄 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인정하며 죽음에서의 부활과 장차올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참된 신앙 고백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3장 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보호를 받으며 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에서 이렇게 주의 정하신 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실 때에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리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친히 주께서 말씀과 또 주의 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풍성히 베푸심을 보고 기쁨 또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며 주의 말씀을 읽는 자와 또 듣는 자들과 그 말씀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온 삶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에 항상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영혼 한 영혼 건념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예배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강림하여 주셔서 그 연약한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예배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날씨가 더웁고 또 습하여서 우리의 몸이 지치지만 주님의 그 말씀과 또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개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것들이 잘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신약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두 번째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 제일 첫 번째에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조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개문답 제4문답에서 6문답입니다.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들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개류 문답 제4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5문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제6문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우리 선포를 위한 찬송 2장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구세주 성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공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날마다 시마다 또 찬송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해야 될 근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성경에는 몇 개의 구절로 나누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을 보면 3절 첫 문장이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전체가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곧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라고 한 후에 이어지는 4절에서 6절은 성부께서 하시니, 그리고 7절에서 12절은 성자께서 하시니, 그리고 13절에서 14절은 성령님께서 하신 일을 다루면서 이 모든 과기의 사역들을 찬미하리로다라는 말로 이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위 하나님의 그 각 위가 행하신 우리 구원의 사역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연결해 보면 성부께서 성자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바라보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곧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바르게 깨닫고 고백할 때 찬송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는지 그 사실을 살피면서 성도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의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삼위이시며 일체이신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야 됩니다.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계셔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인데, 소위 그 조직 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교리문답을 살피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곤 합니다. 이 속성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불려지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 공유적 속성은 무엇이고 또 비공유적 속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하나님의 속성을 구분할 때 우리가 신학자들이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설정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인간에게도 내재되어 있는 그런 속성을 말한다.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말한다 라고 이해합니다. 그럼 우리 신앙 고백을 한번 봅시다. 서기문답 4문답입니다. 그 답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지혜와 능력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분은 무한 영원하시며 변함이 없으시다, 요거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비공유적 속성이고, 그 다음에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 선하심, 진실하심은 우리 인간에게도 가지고 있는 공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런 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존재와 무한하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형상, 곧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간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고백의 기준으로 삼을 때 그 고백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인간입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고백하면서 실상은 인간이 가진 본성을 기준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으면 이건 공유적이고 인간이 없으면 비공유적이다, 인간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반면에 하나님은 이러하시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소위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되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신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살피고 그 존재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는 자칫 인간이 신을 만들고 평가해주고 규정짓는 이 세속 종교의 신의식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성경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무한성, 하나님의 자존성을 말하지만은 그 인식 자체가 인간의 제한된 사고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정의되어진 신의식일 뿐입니다. 이는 자칫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규정짓는, 그래서 첫 번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범하는 것이고 더불어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컬음으로써 세 번째 계명도 범하는 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공유적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표현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이 공유적 비공유적 속성이 일차적으로 인간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삼위 하나님의 속성을 살피는 그 결과로 나온 신의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깨달은 바 삼위 하나님 안에 함께 있는 속성은 공유적 속성이고,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 중에 서로 다른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리문답에 나온 하나님에 관한 가르침은 사실은 삼위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이 네 번째 계명의 이 속성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은 항상 무한하시고 항상 영원하시고 항상 변함이 없으시다. 삼위 하나님이 동일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공유적 속성입니다. 이어지는 교리문답에 보시면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육문답에 보면 이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신다 라고 말한 후에 그 다음부터 7문답부터 20문답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20문답부터 29문답까지는 성자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29문답부터 38문답까지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소위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필 본문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근데 이 삼위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을 고백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 공유적 속성에 있어서는 전혀 차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비공유적 속성에 있어서도 일하심에 있어서는 언제나 한 동일한 목적을 따라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 고백을 보면 다 이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리문답 역시도 7문답부터는 삼위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고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데 그의 존재와 지혜, 능력, 거룩함에 있어서 더욱 그분의 공의와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한 분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항상 삼위로 역사하십니다. 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계획과 일하심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협의하신 언약을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일하실 때 과기에게 맡겨진 직임을 따라 일하십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사역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한 동일한 목적을 향하고 그 동일한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협의하신 언약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한 분 하나님께서 삼위로 역사하시는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천지 창조를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계획하셨던,
함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하셨던 일들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자 예수님께서 천지를 조성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께서 그 만드신 천지의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질서를 잡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의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미 창조 이전부터 우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얻기까지 모든 역사들이 삼위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4절에 성부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고 하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당신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또 우리 교리문답은 이것을 7문답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11문답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로 그 작정하신 바를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창조 때 그리고 모든 만물을 그 능력 안에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섭리의 역사 안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사실은 성경 전체에 늘 기록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삼위일체론적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작정하심,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삼위이시며 또한 일체이신 하나님의 협의 아래서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어본다면 거기에는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구원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똑똑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힘입은 자들이라면 성경을 묵상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발견하는데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또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언제나 이 삼위이시며 일체이신 하나님의 비공유적 사역을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에서 삼위이시며 일체이신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곧 동일한 본질과 능력으로 동일한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비공유적 속성, 곧 어떻게 각각의 사역을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지 보여주고 있는 본문은 사실 잘 찾기 힘듭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과 오늘 이 본문은 이걸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상 3절만 보면 한 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각위의 비공유적 속성이 드러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자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성부께서 성자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충만한 복을 주셨다. 이게 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찬송한다라고 선포한 후에 4절 이하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각 어떻게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지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그야말로 감사와 찬송이 절로 터져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창세전에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신 모든 일을 작정하신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4절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협의하신 그 일이 오늘 교회 안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고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당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셨다라고 찬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교회를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자들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나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이 교회를 통해서 나아진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세우실 교회를 신부로 삼으셨고, 그 신부인 교회를 통해서 나은 모든 자들이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계획에 두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하노라 염려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돼지에게 진주는 격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개나 돼지에게는 격이 맞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흉악하고 더러운 추한 죄인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예정하시고 이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더럽혀져 있고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예정하고 계셨습니다. 흠 베옷을 새 가죽 부대에 댈 수 없는 것처럼, 새 베옷에 흠 베옷을 붙여서 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흠을 없앨 것을 예정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상 우리가 아무리 흠이 없고 거룩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남의 집 자녀가 아무리 자기 자녀보다 공부 잘하고 싸움 잘하고 운동 잘해도 인물이 잘나도 남의 자녀에게 자기 자녀보다 더 사랑을 베풀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냉담하게 반응하신 표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자녀는 누구고 개는 누구를 지칭합니까? 또한 바울 역시 로마 교회 편지할 때에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서 적용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 주어졌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재라 하더라도 아들이 아니라면 아들에게 물려줄 재산을 상속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흠이 없고 정결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그 신령한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물은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지만 이 말은 결단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에게 아무렇게나 준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직 이 선물의 수여 대상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당신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예정하시고 당신의 친자녀가 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어떤 자랑할 만한 것이나 노력이 포함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성품을 숨길 만한 어떤 의도 행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 가운데 임한 놀라운 은혜일 뿐입니다. 이 크고 놀라운 신령한 복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 베푸신 은혜를 에베소서 1장 6절을 읽으면서 찬송하겠습니다.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라. 우리를 흠이 없고 거룩하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하신 단 한 가지 이유,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두 번째로 성부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성자 하나님을 오늘 본문은 찬송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예정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흠이 없이 거룩하게 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예정의 신비를 오직 그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구체적으로 효력이 발휘되도록 일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예정하신 두 가지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택정하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흠 없으신 분이,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 위에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신령한 복,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구속의 사역을 누리면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입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 하면서 정말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 이루신 구속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를 멀리하고 엄난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던 그 지난 날들을 청산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솔직히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된 뭔가 흠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던 그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덜 미안할 건데, 좀 덜 창피할 건데. 근데 여러분, 그분은 전혀 아무런 흠도 티도 죄나 주름 잡힌 것이 이런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아무런 티나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그 죄에서, 악한 행실에서, 엄난하고 폐역한 생각에서 구속하시려고 우리는 도무지 누릴 수 없었던 그 신령한 복을 맛보게 하시려고 죄나 흠이 없이 주름 잡힌 것이 전혀 없어진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셨다.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몸의 지체로 삼으셨는데, 당신의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셨는데, 여러분은 그 신랑 앞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예정하신 바, 그것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룰 수도 없고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인데, 당신은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하셨던 분이고, 당신은 이미 아무런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하신 아들이셨는데, 그분이 뭐 아쉬워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하고 주님의 뜻에 대해서는 원수처럼 행하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시려고, 우리로 흠이 없고 또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십자가의 길을, 죽음의 길을 가신 겁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 고백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당신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하셨고,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게도 소중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희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뜻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졌습니다. 실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없이는, 하나님의 예정이 없이는 이것들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성부 하나님의 예정의 신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구속이라는 말은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살 때 값을 다 치루어서 그 노예의 속박에서 풀려나는 것, 그걸 구속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멸망해서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시는지 보십시오. 이사야 43장 3절에 보시면 그 팔려간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라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사오시기 위해서 바벨론의 애국과 구스와 스바를 그 값으로 대신 치르고 구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되사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를 죄의 종되었던 집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치르신 값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값없이 길거리에서 그냥 죽은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값을 치르고 우리를 대사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고 이 구속의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서 교만하지 맙시다. 자의대로 주의 몸된 교회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구속받은 성도들을 멸시하거나 한 몸에 지체된 성도들을 조롱하지 맙시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불의와 세상과 싸워 이깁시다. 엄난한 생각과 추잡한 행위를 버립시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립시다. 우리 주님,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종의 형체로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욕보이는 그런 죄악은 범치 맙시다. 물론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일이 다 잘 되거나 또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개개인 성도가 흠이 없고 티가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머리로 고백하는 한 이 교회가 아무리 흠과 티가 있어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다고 거룩하다고 인정하여 주십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었다는 이 변함없는 진리가 우리로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들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제 사함을 받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었다는 것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 이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예정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동시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아버지가 영접해 주었을 때에 이것은 탕자가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는 인정인과 동시에 그가 다시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졌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놓아두시지 않으시고 하늘 높이 드심으로써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건세 아래 하늘과 땅, 온 우주가 통일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놓여져 있는 그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스릴 왕의 건세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교회의 존재는 참 나약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잊지 맙시다. 실상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하여 다스리고 심판할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이게 될 것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죄인된 우리를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서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삼아사 그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누리게 될 하늘의 영광을 이 시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진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게 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서 구속받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상속받는 자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한다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한 우리가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에 누리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치심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해주십니다. 증거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가셨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시대에 성령님이 오시는 것과 또 이스라엘의 회복이 동시에 있을 것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 왜 성령님이 오시는 것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하나로 결부시켰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졌는지를 통하여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유, 그것은 그들의 병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죄악 때문입니다. 그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생활은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범죄한 자들과 함께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와 강포가 가득한 집에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오순절 날에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악된 곳에 결코 계실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사해졌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부르심을 받은 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우리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도덕적인 선행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죄악된 곳에 오실 수 없는, 죄인은 멸하시고 불태우시는 그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소자 마귀가 아무리 우리의 죄를 걸고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졌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교회와 함께 통하여서 마귀의 고소를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상속받을 상속자임을 친히 보증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기업의 보증이 되심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는 이것을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을 통해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기업을, 약속의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분배한 것은 도면상입니다. 실제로 땅을 차지한 것은 여호수아 시대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완전히 약속의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을 온전히 정복한 것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은 약속의 땅을 누렸고 모세와 여호수아는 누리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준 그 약속의 땅의 도면을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은 그것을 보종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모세도 보았고 여호수아도 보았고 그것을 누린 것, 이것을 보종을 삼아 누린 것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지만 요단강을 도하하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의 전투, 그리고 기본의 항복과 가나안 연합군들과 전투에서 이기는 이 역사는 다윗과 솔로몬에게 보정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약속의 보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약속의 땅을 그려주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땅에 정복하는 역사를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이 누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새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가장 확실한 보증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령님입니다. 그 언약을 친히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내어 넣으시고 그의 거룩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 자신을 언약의 보증으로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언약의 보증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이런 하늘의 기업의 보증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또 하늘의 영광을 이미 우리에게 맛보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삼위이시며 일체이신 우리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전혀 동일하시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사역에 있어서 창세전에 협의하신 언약을 따라 각 위가 그 맡겨진 직임을 온전히 감당하실 때 우리가 이 구원을 누리고 또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의 구속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오직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믿으며 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감격하고 또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라 되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로 그 기업의 상속자 됨을 당신의 성령을 통해서 보증을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잇는 이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한 분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며 이루신 일입니다. 한 분 하나님의 뜻을 또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렸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정과 구속의 은혜,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역사를 기억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지고 또 가장 큰 찬송의 제목이 되어야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이 복의 보증으로 삼으셨도다. 아멘.
교회가 함께 떡을 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제 자신을 살펴서 주의 상에 참여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며 또 자신을 살펴서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못했는데 우리 김선병 총도님 성찬상에 참여하도록 허락받았는데 제가 전달을 못해가지고 지난 3주 동안인가 참여를 못했습니다. 오늘 성찬 2교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45장 2절 A, B 찬송하면서 성찬상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찬 2교구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빵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들고 있는 이 빵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 찢겨져 높이 들린 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빵은 폐역한 세상과 또 어리석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지키시며 인도하시고 보존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게 하신 우리 주님의 몸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빵을 먹음으로써 더욱 주님을 경외하고 주를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주님의 몸에 참여하겠습니다. 잔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어진 잔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이 세상에서 우리 주의 까닭 모를 고난이나 힘들 때에도 언약의 시작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기억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신령한 일들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의 피에 참여하겠습니다.
1교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빵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들고 있는 빵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함입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의 몸에 참여하겠습니다. 잔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고 있는 잔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의 연합함입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의 피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수면을 운행하시는 성령으로 만물을 질서 있게 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미련하고 패역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믿게 하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의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우리로 복음을 듣게 하셨사오니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 주님을 우리가 힘써 알아가게 해주시고 더욱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셨던 그 귀한 능력들을 친히 경험한 자들로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구원의 기쁨을 예배 안에서 찬송과 기도로 감사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서 우리 주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상속자로서 주의 선한 일을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집을 부욕케 하는 주님의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신 언약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고 친히 아들과 또 성령님을 통해서 주의 기업을 부욕케 하셨사오니 이제 지혜로운 신부와 주의 자녀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하시는 그 기업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또 주의 영광이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이 볼 때에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 부요한 교회인 것을 우리가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풍성한 것을 믿고 나아감을 통해서 더욱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가난해진 교회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 내일부터 우리 교회 셉시 학생들이 여름 수련회를 가지게 됩니다. 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기간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받은 복음의 유익을 배울 뿐만 아니라
또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더욱 함께 한 신앙을 가진 형제와 자매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가치와 또 복음의 능력들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동하는데 많은 운행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고 어려움 없이 도리어 큰 신앙의 유산을 넣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금요일과 토요일에 주일학교 성경학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원리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읽고 생명의 양식을 더욱 귀히 여기는 그런 신령한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행사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그 시공간의 역사를 바르게 알아서 더욱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가 예물을 드릴 때에 특별히 교회 학교로 세운 고려신학대학원을 위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이 어두워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전수하는 그런 귀한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변화시킬 수 있는 유능한 말씀 사역자들이 양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수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또 설립의 근본 원리를 따라서 개혁주의 신앙을 바르게 전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목회자들에게 순교의 신앙을 잘 가르쳐서 참으로 이 시대에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학생들은 학문과 경건을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질 때문에 신학을 멈추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교회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서 정말 갑절로 기도하고 또 함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교회를 통하여서 양육되어짐으로써 귀한 교회 말씀 사역자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참된 복음이 더 널리 퍼지고 또 참된 교회가 더욱 많이 세워져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일주일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전리품으로 거두어서 또 주의 날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건강 지켜주시고 음식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실 때에 그 은혜에 합당하게 또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5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성령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려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려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쳤습니다. 알리는 말씀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김영규 성도님 은퇴 장로께서 지금 이제 그 전립선 그 수치가 높아져서 몸이 좋지 못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박은교 우리 학생 지금 감기 몸살이라고 합니다. 지금 몸이 많이 아픈데 속히 나을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영덕 성도님이나 또 우리 김신혜 성도님 지금 다리 다친 상태에서 좀 아직 회복이 덜 됐는데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3일 동안 우리 에세보시 수련회 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이동하고 또 아이들 좋은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금요일 토요일 우리 주일학교 성경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아침 기도 올라오며 성도님들 다 함께 참여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제 인사를 나누시고 또 주안의 천천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청소 같이 해주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